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안전지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천만인이 우리를 대적하여 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렵지 않는 그 이유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항상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 시대가 재난의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어떤 분들은 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배추가 이번에 심었는데 김장철인데 속이 안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들어보고, 또 무를 심었는데 무가 10개를 심었는데 3, 4개, 5개 정도는 썩어 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대요. 요즘 시대가 참 많이 어렵고 괴로운 시대이기도 하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어지죠.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안전지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안전지대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읽어볼게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따라해 볼까요?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셔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열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사람을 말씀이 알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말씀이 있어야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알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따라합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자, 성령님이 누구를 증언하신다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진짜 축복이구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참 은혜이구나,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참 평강과 기쁨이 있구나,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어주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누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먼저 와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복이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기도로 준비하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열리고 말씀이 깨닫게 해주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치료의 광선이 바라게 되어지는 거고요.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참 생명과 기쁨을 얻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여자분이 계시는데 그 여자분이 결혼을 하는데 너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맨날 네 탓이야, 네 탓이야, 이 나쁜 놈아,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어, 맨날 이러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두 분이 어떻게 됐냐면 서로 별거하게 됐어요. 별거하게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여자분은 너무 기뻐가지고, 야, 내가 드디어 차이함을 얻었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편분이, 여보 우리 다시 합치자, 제발 좀 합치자 그러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 이제 당신하고 안 살 거야, 난 따로 살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여보 난 당신이 없으면 못 살아, 제발 나랑 합쳐줘, 안 그러면 나 죽을 것 같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당장 죽어버려, 빨리 죽어,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슬프겠죠. 근데요, 다음날 남편분이 진짜 자살을 했어요. 할렐루야. 너무 슬프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여자분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인생을 막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탕한 삶을 막 사는 거예요. 아이들이 2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미안하니까 또 있고, 또 남편이 이렇게 죽을 줄 몰랐는데 죽어버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남편을 빼앗은 게 자기 같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막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막. 그런데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분을 감사하게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오시더라고요. 애통하는 눈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감사하게 그분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앉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혜가 막 임하니까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죄가 사함받은 그런 확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진짜 평강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걸 누가 깨닫게 해주냐면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주님 안에 은혜가 확 임하고 그때부터 자기 인생을 바로 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자식들에게 찾아가서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화목을 이뤄나가고, 결국에는 그분 여자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진짜 평강과 기쁨이 흐르는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만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귀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따라합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하시죠?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평안은 로마서 14장 17, 18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평강을 마음껏 소유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평안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어디 안에서? 여기서 말한 내 안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이에요. 따라합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자, 세상에서는 뭘 당한대요? 환난을 당한다. 주님 안에는 뭐가 있다? 세상에서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환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 거할 때만 그 평안이 임하는 거지, 세상에서 당하는 거 환난을 겪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누가 이기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주님이 이기신 그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 거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언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무엇으로 변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주님만의 평강과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누구실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따라합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무엇이래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누구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 할렐루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왜냐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대신 짊어져 주셔야 우리가 죄 사함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됐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는 그의 발꿈치를, 따라합시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된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시겠죠? 아담과 하와의 문제로 인해서 그 죄가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흐르게 된 거예요. 로마서 7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여버린다. 우리 안에 로마서 7장 20절에 우리 속아 죄가 거하는데, 죄가 거하는데 그 죄가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 죄가 나같이 여겨서 나같이 생각하게 만들어서 내가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못 맡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시다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인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죄 없으신 예수님밖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이 세상에 없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마귀는 죄를 틈타 우리에게 자꾸 찾아오잖아요. 계시록 12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자, 따라합시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 사탄. 알고 보니 옛뱀, 그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옛뱀이 누구였던 거예요? 마귀, 사탄. 할렐루야. 근데 마귀, 사탄이 뭐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 육신에 있는 그 죄를 틈타서 육신을 자꾸 꿰요. 꿰서 이 생각이 내 생각인 것처럼 만들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 성령이 인도함 따라 살게 되면은요, 성경을 통해 이 죄의 일과 육신의 일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구나. 이게 육신을 따라 행하는 거구나. 아, 이게 하나님 기쁘시 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죄이구나. 이걸 성경을 통해 분별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속임에 자꾸 게임받아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꾸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31절,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내신 하나님.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은 마귀를 심판해버리신 하나님.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은요, 이 온 세상을 깨는 그 마귀를 멸해버리신 하나님. 할렐루야. 속으시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인츠 프레이터라는 미국인이 계시는데, 원래 독일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왜 이민을 갔냐면, 이분은 독일에 사는데 독일에서 가장 못 사고 제일 불쌍하고 가장 시골에서 전기도 안 나오고 수도도 안 나오는 그런 곳에 살던 분이었어요. 이분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살던 그런 분이었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감사하게 이분은 초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그래, 내가 한번 잘 살아보자. 어떤 마음 가졌냐면,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미랑배를 타고 미국으로 날아갑니다. 미국으로 가서 뭐 하냐면, 그때부터 중학생 아이가 접시 닦기부터 시작해서 구두 닦기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14시간을, 몇 시간 일해요? 14시간을 돈돈도 나고 살아요. 돈돈도 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20대에 감사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돈을 모아서 20대 정비공이 됐는데, 정비공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비소를 하나 차렸어요, 이분이. 그때부터 이분이 돈을 엄청나게 벌기 시작하는데, 회사가 36개, 언론사가 22개, 호텔이 30개도 넘게, 엄청난 부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엄청 부자가 초호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아예 섬을 하나 통째로 사가지고 거기다가 초호화 리조트를 사놨어요. 초호화 리조트. 그리고 워터파크도 지어놓고 호텔도 지어놓고 놀이시설도 잔뜩 지어놓고 행복한 삶을 살아보려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난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최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분이요 어느 날 자기 방에서 목매어서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자살한 옆에다가 유서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냐, 내가 지금까지 다 이루는 모든 것이 너무 허무하다,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돈으로 알고 있다, 나와 제대로 인간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나는 너무 외롭고 너무 쓸쓸하고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해서 자살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안 행복하잖아요. 할렐루야. 왜냐면요 마귀가 속여서 돈 든든하게 만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랑하는 것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느니라. 할렐루야. 돈을 사랑하니까 돈 든든하니까 결국엔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이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만이 행복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계속 볼게요.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따라합시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누가 예수님을 잉태한지 기억나시죠? 처녀가 누구일까요? 마리아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동성애 반대 집회를 광화문으로 가거든요. 근데 동성애자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미정 사모님이랑 함께 우리 사모님이랑 함께 도서관에 잠깐 들렸어요. 도서관에 갔는데 도서관에 종교서적에 뭐가 있냐면 퀴어 성경 해가지고 거기에 누가복음, 히브리서 할 거 없이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책이 빨간색 표지로. 그래서 퀴어 성경? 도대체 뭘까? 혹시 퀴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퀴어 축제 들어보셨죠? 퀴어 축제. 그래서 퀴어 축제 막 그 말인가? 그래서 성경이라고 한 거 보니까 성경 그 해설집이라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뭐라고 되냐면 세상에 충격이에요. 충격. 마리아가 최초의 신을 품은 동성애자다. 이게 이해 가세요? 왜냐면 마리아는 남자 없이 아기를 임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끼리 동성애를 해가지고 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낳게 된 게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론이 나와 있어요. 어이없으시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령의 바람에 불어서 걔네가 하나님이 동성애자로 태어난 그 예수님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너무 심각해 버려가지고 우리 동성애들이 쫓겨난 것이다. 이렇게 해설이 나와 있어요. 그게 버젓이 도서관에. 충격이시죠? 그거 보고 되게 충격이었어요. 자세히 얘기하면 너무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잠깐 보다가 딱 이제 끝쳐버렸는데 이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이 이 기독교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어이가 없습니다. 마귀가 지금 이렇게 막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셔야 됐기 때문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따라합시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따라할게요. 가운데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시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다 얻어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지를 봐볼게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따라합시다. 그가 찔림은 뭐 때문에?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왜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냐면 이사야 59장 2절 이하에 보시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우리를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우리 기도를 못 들어주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딱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딱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5장 25절 보시면요, 허물과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허물과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뭐 했다고요? 막아버린 거. 근데 예수님이 죄 문제를 딱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받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 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죄를 이기고 성령으로 행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꾸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자꾸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미가서 5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따라합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또 미리 예언하신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예언이 1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예언은요 7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시다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자, 감사하신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따라합시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따라합시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보배를 지금 어디에 갖고 있는 거예요? 질그릇이 어디일까요? 내 안에. 로마서 9장 24절에 이 그릇이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릇 안에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것만으로 주님이 너는 보배다 말씀하신 거예요. 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봐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여러분 이 보배를 가진 우리가 감사하게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뭐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남편이 너무 답답하다, 내 아내가 너무 답답하다, 우리 자식들이 너무 답답하다. 여러분, 답답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변화시키실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고요. 주님이 우리 육신을 치료해 주실 거고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볼게요. 고린도서 4장 9절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따라합시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보배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도 하박국이 얼마나 큰 낙심을 했는지를 봐볼게요. 하박국 3장 16절 본문에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따라합시다.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도다. 또 따라할게요.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따라합시다.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왔으며 몸은 처소에서 떨렸도다. 말이 좀 어렵지만 이 하박국이 지금 뭘 들었냐면,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려는 아수르 대군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로 지금 막 몰려오는 것을 막 듣고 있는 거예요. 북방에서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막 멸망시키러 오는 걸 듣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걸 많이 듣고 계시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는 이 러시아에게 파병을 하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북한에다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을 전수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막 한 번 붙어볼 테냐, 우리나라가 지금 막 하고 있잖아. 막 줄다리기 하고 있잖아요. 이런 소식을 지금 하박국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떨리고 무섭고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 하박국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할렐루야. 18절까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밭에 소출이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외양간에 소와 양떼가 없는 거예요.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박국은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이지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이 발자국 소리예요. 지금 이 심판의 소리, 환란의 소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계시는 발자국 소리예요. 믿음의 백성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냐면 주님 오셔야 우리에게 영생이 이루어지잖아요. 주님 오셔야 진짜 구원이 이루어지고요. 주님 오셔야 내 안에 거하는 그 죄와의 싸움에서 낙심된 그 마음에서 내가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주님 오셔야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을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주님 빨리 오셔서 빨리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나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낙심된 마음을 주님 계속 좀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건 마지막 때라도 우리 주님은요, 계시록 11장에 나오거든요,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세요. 할렐루야. 뭐함으로 말미암아 붙잡고 계신다고요? 기도.
하나님 백성들은 환난이 와도 기도함 주님 안에 거하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채우시는 걸 공급받고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누리기 원하세요. 이게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이 영적인 은혜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성령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로서 마음껏 사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서 채우시고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가 간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 거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네.